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백성인지 결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그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나라의 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강요를 세우고 또 군대를 조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마치 물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그곳에다가 세운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마치 나라를 잃은 백성이 다른 나라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세운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의 손을 통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 눈앞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또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죽어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안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을 미리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있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뭐 했어요? 그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그분의 통치를 느낄 수 있는 나라와 현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멘붕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포로기 가운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갖다 보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130년 이전에 벌써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가 바로 BC 605년이었어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왕족과 귀족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 그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족이 아니었으면 높은 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의 환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데리고 끌고 온 이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특별히 괜찮은 놈들을 좀 구분해서 선발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발의 기준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구절이 있는데 나와요. 1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3가지 기준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흠이 없고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상태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골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화려하고 좀 멋져 보이는 아이들을 구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칠 만한 애들, 잘 배우고 영특한 애들, 그리고 이미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만한 수준이 되는 애들을 특별히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기준에 딱 부합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선발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시킵니다. 그 3가지의 준비를 갖다 시키는데 그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준비를 해서 왕 앞에 서게 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들의 이름을 바꿔요. 이들에게 이름을 처음 바꾸는데 원래 다니엘의 이름을 갖다가 대신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고요.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바꾸고 아사랴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히브리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름들이요, 오늘날처럼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어요. 대개는 그 이름 안에 자기의 신앙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쪽이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로 이 친구들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끝나죠? 엘 아니면 야라는 말로 끝나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날 영어로 얘기하면 대문자 갓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 약자로 쓰는 게 뭐예요? 엘이에요. 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끝에 야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보적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 말을, 이 말을 갖다가 원래 읽는 법을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하도 두려워해서 그 이름을 안 부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추측해서 어떤 데서는 야훼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서는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야라고 끝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얘네들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바꾼 이름을 갖다 보게 되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요,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벨이요, 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이 말뚝 신의 부인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 그게 벨이에요, 벨. 아주 높은 신이죠.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벨이요, 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야? 벨 여신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담은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본래 다니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말에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였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고백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끌려온 나라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창씨개명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다가 날려버린 것처럼 이젠 너희는 일본인이야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와 함께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만을 먹일 것을 이 환관장에게 이 르브갓네살이 명령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벨론의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뭐 높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점성술과 점을 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 사주와 무당, 점치는 걸 갖다가 제대로 배운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왕 옆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어느 순간에 뭘 선택해야 될지를 갖다 천운을 따라서 분별해야 되니까 그걸 얘네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만을 먹게 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너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먹이고 너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만 먹게 하는 이유였어요. 철저히
느부갓네살 왕의 백성이요, 그들이 믿는 신의 신자로 만드는 과정이 이 3년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이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는 조금 내고가 가능할 것 같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거는 조금 씨알이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에게 고기와 포도주는 안 먹게 하고 채소만 먹게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정결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점을 치는 걸 배워야 하고, 그죠?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 무슨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정결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한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들 앞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보여주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예요? 몸부림. 여러분, 왜 그래야 했을까요? 솔직히 이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 원래 그나마 통일국가였을 땐 그나마 모양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남유다 이 작은 두 지파만 있는 이 작은 땅에 이 나라의 귀족이었어요. 뭐 볼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세상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일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출세길에 출세길. 중소기업 다니다가 저 시골에 있는 중소기업 다니다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삼성 들어간 거예요. 삼성. 그럼 제대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눈에 벗어나지 않고 잘 보이면 어때요? 더 나은 인생길이, 더 보장된 인생길이 있는 길이에요. 그때 왜 이들은 굳이 자기들을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환관장의 마음을 갖다가 흔드냔 말이에요.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은 환관장의 말대로 자기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나마 환관장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하게 봤기 때문에 용서가 됐던 거죠. 이때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요즘 중학생 나이에요. 중학생 나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너무 어이없고 단순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지금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혹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표시 하나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뜻을 결정했었던 겁니다. 자기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려도 그 이름에 있는 신은 거짓이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망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원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왕한테 끌려와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제국, 지금 현재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힘센 나라였던 그 나라가 어때요? 망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살아있어요? 다니엘은 살아있어요.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는 망합니다. 언젠간 끝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여전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원년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서 2장 26절과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해요. 벨드사살이 됐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5장 1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다니엘인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다니엘서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눈에 보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것 같고 그가 그 힘으로 이겨내서 전리품으로 그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넣어놨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매.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을 가르친 것이 느부갓네살과 환관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 아닙니까? 여러분, 끝에 쓰신 부분을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년이 지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접견합니다. 만나서 테스트를 해요. 이놈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누군가를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테스트를 해요. 근데 오랄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뭘 느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들이 뭘 배웠어요? 점치는 걸 배웠잖아요. 점성술을 따라서 동물의 내장을 빼내가지고 내장의 모양을 따라서 운을 보는 것을 갖다가 봤잖아요. 그걸 3년 동안 배웠어요. 근데 다니엘이 못했다고요? 10배나 하더라. 박수와 술객보다. 아니 10배나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점치는 능력을 쓸 이유가 없지요. 다니엘은
점을 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 대표를 할 때 새벽에 갑자기 저를 깨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4시 여간이었어요. 그때 뭐 한참 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정말 누군가 흔들어 깨우듯이 잠이 확 깰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 침대 밑에 내려앉아서 엎드려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단체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제 마음에. 그때 저는 선교단체 일 그만둘 이유도 없었고 그만두면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가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상임대표를 만나서 제가 이래해서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 말을. 누가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믿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이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대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3년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다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근데 저는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가 딱 연말 어간이었거든요. 3년 되는 데였어요. 저는 잊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막막했지만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주시면서 제 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몇 개월 지나서 교회에서 저보고 전임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사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해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아픔도, 빈궁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는 소망으로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빈궁함과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자녀들의 문제와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 마음이 수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려운 중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그 높으신 뜻과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이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고 유혹하는 세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